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기독교 기업가들이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에서 우리가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변함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건 맞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아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도 결혼이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결혼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동행, 함께 하나가 된,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믿어주는 거, 서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은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짝사랑이라 그런다고요. 결혼할 때는 둘 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요,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왜 두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들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죠. 교회에 별로 신경 안 쓰죠. 자기 가정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가정을 두신 것은 교회 설명하려고 가정을 두신 건데 가정에 올인해 버린다고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들을 두셔서 교회를 이해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엉망진창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가정을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왜 가정을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잘 이해해 보시라고, 성경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정 세울 거야, 그랬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천국이니까. 이 땅의 천국은 교회고요,
하늘나라의 천국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 그걸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몰두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리에 여러분 몰두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나 믿어 끝 이래야죠. 왜 교회 생활하라고 하냐고요. 왜 성경 읽으라고 하냐고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그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네가 진짜 주님 사랑하느냐, 너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라, 그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게 결혼식이야. 너 주님과 결혼했느냐,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했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순 자기 가정만 생각하죠. 가정 누가 사랑하지 말라겠어요? 저도 우리 가정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못지않게 제가 사랑해요, 우리 가정을. 근데 왜 제가 교회를 강조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고 이 교회가 완성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저는 말씀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가슴 깊이 아멘하시고 그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천국과 지옥 가는 건요, 영혼이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주님을 믿는지, 그 믿음으로 총가는 건데 그 믿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계속 누차 강조하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양이 돼야 된다. 양이라는 단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단어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야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옛날 신앙보다 못하면, 옛날 그 순수했던 그 신앙보다 여러분이 못하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점점 뒤로 간 걸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점점 앞으로 가는 걸 양이라고 그러지. 양이라는 단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 예전에 내 신앙은 어땠는데요? 예전에 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어떠하냐, 앞으로 어떠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가슴이 사무쳐요. 너무 중요하니까 가슴이 사무쳐. 사람들이 잘 몰라. 참 슬퍼. 사람들이 잘 몰라. 정말 슬퍼. 내 마음에 정말 슬퍼.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너무 모른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지옥 간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기질 않는구나.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느 날이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다 갈 사람들인데, 예?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목사는 난데, 죽을 때 그 목사 말도 더럽게 안 듣다가 가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보이는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간다고요? 내가 만약에 가짜 목사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양심상 내가 가짜 목사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벌 받을 건데 뭐하러 그런 말 해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깨우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 전도하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세워놨어요. 다시. 그래서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계속 깨울게요. 계속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또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 사람들이에요. 자기 평생을 최사멸 목사하고 살다 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 하나 섬기지도 못하고 그 목사 제대로 잘 해주지도 못하고 그 목사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 헤아리지도 못해보고 인생을 끝냈다? 내가 여러분 같으면 불행할 것 같아. 내가 여러분 같으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말씀을 소유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명을 부여받은 그 목사에게 정말 자기 자식들한테만큼도 못한다? 자기 남편만큼도 못한다? 자기 아내만큼도 못한다? 자기 부모만큼한테도 못한다? 목사인데,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와, 놀랍다. 놀랍다. 너무 무식하다. 너무 미련하다. 내가 목사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 잘 들으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내가 여러분 같아도 그런 생각 가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같아도. 정신 차려야 돼. 자, 다시 머리부터 얘기합니다. 머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이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두 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와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예배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은 그런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잘 알고 지금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예배, 농사짓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말씀을 불어넣어줘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굳이 거기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왜? 그게 가정이고 그게 양심이고 그게 교회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너희가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이거 농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농사예요. 농사하면 그러면 좋은 밭 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들어라. 일단 들어라. 그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예배드리 구원받고 예배드리게 된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의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자꾸 막 속에서 화나는 게 있죠. 시기, 질투, 분냄, 화남 막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죠. 교회가 깨지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양심이 깨져버리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양심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특히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야 된다고요. 물론 목사도 어느 날 죽어요. 그런데 말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목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왜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자기 영혼이 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여러분 대우받을, 아니 이제까지도 대우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지금부터 뭘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우해 주면 막 부담스러워. 저는 오히려 신경 안 써. 그거 별로요. 저는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 입장이라면, 내가 자식 입장이라면 난 어떨까.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특별히 저같이 이런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말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받았어요. 제가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받고 여러분도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말씀 알면 됐지 뭐. 나는 나를 위해서는 난 말씀 받으면 됐지.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계속 예배를 드리며 살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영혼 구원 때문에 예배 드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가정도 천국을 이루고 교회도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 그래서 땅에 천국이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화나는 거, 짜증내는 거, 막 승질내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가정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리고 목사님하고 마음도 깨뜨려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큰일 날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라고요.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지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아셨어야지.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이건 미리 알고서 살았어야 돼. 교회 다녔어야 돼. 알고서 이런 일들은 설명 안 해도, 그죠? 물론 아시겠지. 설마 아시겠지.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려고 애쓰기도 시간이 부족해. 근데 뭘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승질나는 거, 화내는 거, 뭔 그런 시간에 자기를 낭비하냐고요.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것만 해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설교를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들으시라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업하다가 뭐 일하다가 뭐 부족한 사람들은요, 틈나는 대로 자꾸 들으시라고. 그 말씀을, 다른 거 엉뚱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와도요, 영적 기근이 와도 우리 교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기근을 견디어내는, 그 영적 기근에 견디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영적 기근이 있는 그때에 이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도 아무리 이 세상이 막 혼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가난해져도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죠. 점점 잘 되고 부유해지나 영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이때, 영적으로 점점 피폐하는 이때 우리 심령을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라 그랬지 영적인 말씀이 없다 이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다는 말, 마음을 비우란 얘기고 그 영적 말씀을 채우란 얘기잖아요. 영적 말씀을 채우면 영적인 말씀은 부유해진다, 우리 속에서.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라 그러지 왜 가난하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채우라고. 너 심령 가난해야, 그래야 복이 있어, 그 사람이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말씀이니까. 천국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인 천국을 네 속에 채워야 그게 천국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기근이 아무리 있어도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그럽니다. 준비해라. 이 기근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준비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으면 됩니다. 교회 생활도, 자, 직장 생활도, 사업하는 생활도, 공부하는 생활도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보일 때만 눈가림만 하고 그러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 이거야. 진실함으로. 공부 진실하게 하라 이거야. 사업 진실하게 하라 이거야.
교회 생활 진실하게 하라 이거야. 가정 생활 진실하게 하라 이거야. 사람 볼 때 그렇게 눈가림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착한 척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해라 이거야. 네 속에. 이거 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에게 진실하게 해봐라. 너 아내에게 진실하게 해봐라. 교회에 진실하게 해봐라. 목사님에게 진실하게 대해봐라. 진실하게 해라. 똑같은 말이죠. 자, 진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진실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돼야 되고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된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역사거든요.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자,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돼야 되고 성전이 새 예루살렘 돼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안 보이지.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안 보여, 성전이. 왜?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생활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까요? 거기와 하나 된 사람, 그것과 하나 된 사람, 그게 가장 잘하는 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교회를 사랑한다, 나 교회 사랑해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님 사랑해요 보여야 주님을 사랑하지. 보여야.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라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해야 안 해. 못해.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자기 손해보는 것 같거든. 교회 하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에게 하는 건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주님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그게 교회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주님과 교회가 하나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어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하나네. 하나야. 아니, 여러분 봐요. 자, 부모가 어떨 때 기분 좋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애기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 애기 누가 낳았어? 자기가 낳았어. 자기가 낳았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아이고 애기가 왜 이렇게 예뻐, 아이고 저 애기 보면 애기 하나 더 낳고 싶다, 이런단 말이야. 너무 귀여우니까. 누가 지나가다 성경에 보고 그러더라고. 아, 나 쟤 보니까 애기 하나 더 낳고 싶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너무 귀엽다 하면서 머리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울리게 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기분 막 상해요? 팍 기분이 상해버려? 아니죠? 기분 좋잖아. 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엄마가 들으면 어떨까? 그걸 엄마는 못 들었어. 내가 들었어. 내가 옆에 있다가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알잖아. 근데 엄마가 못 들었어. 근데 엄마가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더 기분 좋지. 엄마는 더 기분 좋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 엄마는 더 기분 좋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운 게 교회야. 어? 이게 주님의 아들이라고. 어? 예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게 교회가. 자,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쁠까 안 기쁠까?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교회하고 예수님은 하나라니까. 자녀하고 부모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제가 왜 자녀하고 부모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뭔 자녀하고 부모 얘기를 자꾸 해. 안 해도 되는 걸, 자기들 다 아는 걸 왜 얘기하겠어요?
교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교회 얘기를 쓴 거니까, 교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가정의 부모하고 자녀 생각해봐라. 하나지 않느냐? 자녀 칭찬하면 더 기분 좋잖아 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건 교회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교회 얘기니까. 교회 얘기 안 하고 가정 얘기는 자기들끼리 다 알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안다고. 근데 교회 얘기는 설명 안 해주면 몰라. 왜? 마귀가 그걸 막아버릴 거니까. 그 얘기 못하도록 막으니까. 마귀가. 가정 얘기들은 마귀가 안 막아도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니까. 그건 피부로 느껴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린 양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교회야. 이 교회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듣는 자가.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 교회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린 양 예수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얘기도 해준 거지.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 텔레비만 들어도 얘기하고 인터넷만 들어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회만 와야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린 양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설명하는 건 교회밖에 안 한다 이거야. 교회는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영혼의 구원하고 직결되는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빗대어서 얘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 가정의 얘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은요, 집중하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고요. 마귀가 그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아니, 알아듣지 지금은. 근데 잊어버릴까봐 막 안타까워. 막 이상해 기분이. 그만큼 안타까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자,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다? 하나 된 사람. 둘이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교회 하는 것이 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이 가장 잘 교회 생활할 거란 말이에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과 사업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장 사업을 잘할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직장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다. 이러면 가장 잘 그 직장을 생활 잘할 거죠. 학교 다니는 것도 자기, 가정생활도 자기하고, 그죠? 그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잘 생활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된 사람.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말이죠. 자, 내가 사업터가 되고 사업터가 내가 된 사람. 그러면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업터가 나다. 내가 사업터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가장 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 사업가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하는 식당에 한번 가봤거든요. 지난주에 갔는데 제가 사진 한번 찍어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성경 구절 적혀 있어. 그 어떤 장로님이 아주 작정하고 식당을 하는 거야. 성경 구절 막 크게 막 간판처럼 적혀 있어요. 또 들어가니까 또 옆에 화장실 앞에도 막 크게 식당 식당인데 배식구 앞에도 막 크게 간판처럼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자가 건강하여 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여기다 적어놓고요. 막 그냥 성경 구절들을 아주 중요한 요소에다가 막 현수막처럼 크게, 그러니까 식당을 전체가 성경 구절로 적어놓은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둘이 하시는 분인데 장사 얼마나 잘 되는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써놓고 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거짓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적으로 장사나 해보려고 그렇게 장사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를 다 성경 구절로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자기는 기업가, 그리스도인 기업가다.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도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는 막 잘 되더라고요. 음식도 맛이 있으니까 또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은요, 뭐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냐면 예배, 선교입니다. 구제입니다. 이것에 자기가 이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예배, 선교, 구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학교가 있잖아요. 기독학교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독교 기업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업가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사업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변명해야 된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하게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교회와 기업을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회와 내 사업을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겠죠. 그냥 흐트러 하지 않겠죠. 가족이라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을까? 음식 장사라면 그렇겠죠. 음식 장사라면 내가 내 가족에게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먹여도 괜찮을까? 나도 그것을 만들어 먹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왜?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을 하고 해야죠. 생각을 하고. 위생관념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 혹시 식당에 쥐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위생 상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주변 환경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을 위해서 먹이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깨끗해야죠. 지저분하면 안 되죠. 자, 목사는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는요,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교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서 나는 매일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날은 쉬는 날이니까 팍 쉬어버리자, 그게 아니라 그 쉬는 날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야지. 나 쉬는 날이니까 건들지 마, 나 그냥 막 팍 쉴 테니까. 그건 직원이지 사업가가 아니지. 직원은 그럴 수 있지, 월급쟁이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사업가는 그런 게 아니지. 사업가는, 목사가 쉬라고, 여러분이 쉬라고, 아니 목사님 며칠 동안 쉬다 오세요, 피곤하시니까. 쉬라고 하면 나는 그럼 교회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 스위치 다 꺼버리고서 그냥 쉴까요? 제가? 그렇지 않는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사업가도 똑같아요. 사업가도 직원이 아닌 이상 사업가는 언제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매일 매 순간 내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진짜 율법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면 철저합니다. 아주 진짜
아주 너무 예민해서 내가 걱정돼. 그 길게 그냥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민해. 그래서 막 너무, 근데 예민한데, 그걸 누군가가 예민해주면 좀 덜 예민하겠어. 근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혼자 아주 신경 많이 쓰고 생각 많이 하고 아주 예민하고 그냥 혼자 고통받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사업터가 나고 내가 사업터인가? 나는 그만큼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들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가들. 자, 직원은 어때요? 직원은 그냥 정해진 시간만 합니다. 알바생이죠. 뭐 시간 정해진 거, 시간 딱 끝나면 딱 끝난 거죠. 딱 스위치 꺼버립니다. 그 직원이지 뭐예요? 그 사업가이 아니죠. 사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시간 외에도 주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라고 그러는 거지. 알바생 직원들은 그렇지 않죠.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딱 끝나면 돼. 근데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죠.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식을 갖는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와 사모는 교회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신경이 항상 교회에 써 있는 거죠. 항상 우리 학생들 신경 써 있고요.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신경 씁니다. 어디에 가도. 자기가 맡은 사업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업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학교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맡겨진 교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가정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제가 가정 또 얘기하네요. 왜? 이해시키려고. 그 얘기 안 해도 알거든요, 다. 어차피 가정으로 해서 최선 다해요, 다 자기들은. 그 말 안 해도 다 최선 다하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 또 왜? 이해가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도, 교회 얘기만 해도 돼. 근데 이거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해시키려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 목사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해주는 그 마음. 혹시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직원의식, 알바의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조해내고 그 기업에 이익을 주려고 자기 스스로 자꾸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기업가인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알바생인가? 이거 딱 구분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업은요. 여러분이 다 목사할 거예요? 다 목사할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해달라고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명자라고요. 여러분 사업은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기업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가? 모든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 기업에 맡은 자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확인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터에서 충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대충 살지 마세요. 인생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대충 다니면 됩니까? 가정을 대충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나? 사업터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면 대충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돼. 어느 날 그 사람이, 주인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 같은 그리스도인 처음 봤다, 넌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시간제 직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인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원으로 살 거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디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든지 있지만 그분이 한 분인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사업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가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사업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적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기업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행복할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달되면 그 안에서는 사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도 이 사람을 세우셔요. 어느 날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시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게 여호야쉬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야쉬, 이게 여호와께서 불 붙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붙여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여호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알고 동침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동침하셨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동침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침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있는 동안에 그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야다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넘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떡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화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승질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생기는데 어때요?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괜히 이런 게 생긴다고요. 머릿속에서 막 생기는데 누가 그걸 감당하냐고요. 여호야다가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우리 곁에 늘 여호야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 있으면 하루 종일 말씀 들으라고요. 만약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데서 시간이 별로 없으면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를 더 찾고 좋아합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주인의식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름다웠던 성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허물어졌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수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거기서 여러분 생각이 허물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이 생각들을 다시 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딱 직원처럼 행하니까 그래요.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좀 달라질 것이다.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부분이 생깁니다. 자주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원으로 월급이나 받고 그냥 알바생처럼 그냥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일은 하지만 서로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요. 같은 원리로 우리나라 교회는 상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달마다 월세를 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대출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겠죠? 달마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꼬치꼬치 따지고 듭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경 아예 안 써요. 어떻게 되겠지 뭘. 교회 문 닫으면 딴 데 가면 되겠지 뭘. 그게 무슨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한번 다녀주는 거야. 알바생이니까. 그러다가 그만 나오세요. 오케이. 그만 나오면 되는 거야. 끝. 자, 마음속에서 그만 나가야지. 끝. 그만 다녀. 이게 알바생이에요. 주인의식 안 가진 사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상가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월세 내고 이렇게 다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막 대출 이자 갚지 못해가지고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회 성도들이요 목숨 걸고 그거 지켜내면요 지켜냅니다. 근데 그거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동역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적어도 같이 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하는 그 동역자라면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마음 편하도록 목사님 말씀만 준비하시고 말씀만 우리에게 주셔요. 그 양식만 주면요 우리는 그냥 삽니다. 목사님 거기에 신경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좀 쓸게요. 이러면서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동역자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에 말하는 그 집사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집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를 그래서 뽑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신경 쓰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 집사님들 어떤가요? 나도 집사고 여러분도 집사예요. 나도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도 집사잖아요. 교회 일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일하고요. 어때요? 누구만 일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가 아닌 거야. 그냥 알바생이야. 그냥 잠깐 다니는 거예요. 교회. 어느 날 떠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역자는 안 그래요. 동역자는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같이 짊어지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자기를 감추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관심하는 자가 주인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동역자라. 일평생 인생 한 번 딱 사는데 목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동역자는 아니야,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동역자야, 내 고민을 털어놔도 괜찮을 사람이야. 이런 인생 딱 한 번 사는데요, 여러분도 인생 한 번 살고 저도 인생 딱 한 번 사는데요, 그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축복일까? 그럼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일까? 진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자기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고들랑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바울의 동역자들이거든요. 바울의 일평생에 기록될 만한 동역자들이었거든요.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슬프게도 그런 동역자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 한번 살다가 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살다 갈 거예요? 나도 어떻게 살다가 한번 갈 거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도요, 월세와 세금을 담당하려고 고민하는 자가 그 사업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늘 고민합니다. 직원은 월급 받으면 그만이니까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제 타임으로 자기 시간만 딱 채우면, 시키는 일만 딱 하면 끝. 그 이상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바생이죠. 그건 사업가가 아닙니다. 주인의식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생각이 안 들어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사업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내가 가정이고 가정이 나야, 내가 사업이고 사업이 나야.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야,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교회야, 교회가 예수님이고. 이게 성경의 완성이라고요. 성경 말씀의 완성에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대충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의식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하고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고 교회가 주님이라니까요. 가슴 깊이 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와야 된다고. 그게 사업가라고, 그게 주인의식 가진 자라고, 그게 가정의 부모라고, 그게 교회 성도라고. 가슴 속에서 막 터져나와야 되는, 내가 교회 동역자인가? 목사님이 나를 과연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딱 직원 알바처럼 생활하다가 그냥 시간제 알바처럼 생활하다 가는 그런 사람인가? 교회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그게 당신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자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요 좀. 교회가 그런 곳이요? 당신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이 교회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교회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충성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동역자는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뭐 다 어려운 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교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의 영혼이 살 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되셔야 돼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